우리 가족이 완전체가 아닐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우리 두 자녀까지 우리 함께 와서 찬양해서 기쁘고 그 등록 카드 좀 주세요. 이제 와야 돼요. 네. 토요일마다 우리 김정아 이사님 집에서 자고 주일에 예배 여기서 드립시다. 네. 왜 말이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정말 그런 은혜의 교회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원치 않은 때에 그리고 원치 않은 장소에서 아말렉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말렉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사단의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끊임없이 공격했듯이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홍해바다거든요. 17장에 딱 와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그 광야에 발을 닿자마자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예기치 못하게 사단은 기습 공격을 해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 갑자기 물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요.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원치 않는 장소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급성장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8명, 1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5년 만에 12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참 부흥하기, 코로나 때부터 부흥하기 힘든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사탄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자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도 영적인 무장해제를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 없이 기습해오는 이 아말렉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하라.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하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적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또 약한 부분을 쳤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줄이든 20줄이든 쭉 섰을 때 그 행진의 길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누가 뒤처질까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강한 남자들이 앞에서 걸었을 것이에요. 그 후미는 아주 약한 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아말렉은 어딜 공격한다고요? 기습해 오면서 뒤에 약한 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염없이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아주 약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강한데 성적인 유혹에서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앞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에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것을 정확히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야비하게 거짓의 아비답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훅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훅 집어넣어 주는 게 있어요. 소그룹을 하다가 내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하품을 해요.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했는데 그 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꾸 이 생각이 속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나 카톡방에 초대되어졌을 때 그런 문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감정을 자기가 넣어서 생각해서 부풀리고 소설을 쓰고 영화를 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특별히 목회자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법,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서 목회자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하고 생각을 여러분들을 제어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이렇게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유혹하고 어떤 일이 기습 공격처럼 복병처럼 우리에게 닥쳐질 때 우리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져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막 행진하는데 저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보고를 들어봐요. 깜짝 놀라고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지 전쟁 기술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허둥지둥하겠어요. 사단의 공격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우리는 허둥지둥하고 막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이런 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조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말렉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허둥거리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속인다고요. 거짓의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죽을 것 같아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덮치면 잠수 타고 싶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했잖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세요. 사단의 방법은 늘 이렇거든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깍지어서 말씀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예요. 기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기습을 당하니까 모세에게 보고가 들어오니까 모세가 뭘 합니까? 이거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님을 모세가 딱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찾아오는 문제는 영적 전쟁이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임을 아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칼과 창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싸우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분별합니다.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영적 전쟁임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 손을 잡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행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복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초청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건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에서 승리가 결판나는 것이에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엔진이 뭡니까? 금요 기도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은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산동의 영적 전방에 있는 전초 기지로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의 기도는 여러분 힘이 약해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뭐예요?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보니까 팔이 피곤함에 손이 내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혼자 전도하다 보면 혼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할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결집하여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목사님을 봐야 되고요, 지체들을 봐야 되고요, 학생들을 봐야 되고요, 어린이들을 봐야 되고요, 어르신들을 봐야 되고요, 영적으로 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 기도해줘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왜 자꾸 탈진하는 줄 아세요? 혼자 다 하고 혼자 이겨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많은 세월 동안,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 가족 데리고만 예배드리잖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지칠까요? 교회에 세도 내야 되고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이중직을 하면서 혼자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개척교회를 섬기고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가족이 없이 혼자 가신 분도 있고, 가족이 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칠 수가 있고 손이 내려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 혼자 잘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기관장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손을 같이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시켜서 홀로 남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남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든 직분자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교회 직분자는 감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겁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알기 때문에 이 소그룹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힘을 받아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가 결집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소그룹을 바라보며 그 소그룹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손을 들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연약한 지체, 힘을 잃고 있는 지체를 있다면 오늘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주세요. 여기 가운데 앉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모세와 아론이 우리 모세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늘 붙잡아주고 기도해보세요. 함께 여러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의 기습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죄하지 마시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하는 일에 같이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것에 지금 약해 있다면 우리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터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아말렉은 기습하며 뒤를 노리고 있어요.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약하면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아말렉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속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엎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의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죠. 승리.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원래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기면 깃발을 꼽잖아요. 이게 승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적군의 한복판에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 족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영적 어둠의 권세인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게 뭐예요? 사탄을 완전히 전멸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머리가 박살났어요. 폐잔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발악하고 끝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은 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아말렉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여러분 사울왕 때 아각이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아각왕. 사울왕 때도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죠. 다윗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피신해 있을 때도 그 가족을 잡아갔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야비하고 정말 잔인했던 아말렉이죠. 이번에 우리 단체 관련 영화 다윗 볼 때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한지 거기서 묘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시대까지 가보세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누굽니까?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박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기습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깨어 분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6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깃발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여러분 굳게 쥐고 최후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살 기도를 하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기도를 쏴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중보를 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싸우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뜨겁게 승리는 내려오실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치료합니다.